오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어느덧 5개월 만에, 한 반년 만에 주일 예배에 설교단에 다시 서게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온 교회와 성도들을 이토록 굳건히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효섭 안수 집사님께서 설교 요청을 위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서 확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전화를 끊고 아내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예,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제게 찾아든 마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단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그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의 마음을 설교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겠다 하는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성경 본문으로 어떤 주제로 설교해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줍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제 마음과 영혼에 고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오늘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지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독일에서 목사 수련 과정에 참여하면서
첫날, 첫 예배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었고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설교는 저의 자기 고백이요, 저를 향한 설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설교란 것이 성경에 대한, 성서에 대한 해설의 나열이 아니라 설교자의 삶을 통과한 증언이어야 함을 믿기에 용기를 내서 성령에 기대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크게 분명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 마음과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의 뜻을 간단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는 것은 누가복음의 특별한 서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누가복음은 더욱 상세하게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일어난 이 부름과 따름의 사건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와 마가복음은 비교적 짧고 간결하게 마치 예수님의 부름과 제자들의 따름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부르심의 사건을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풍부하게 확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별한 서술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둘 사이의 관계와 그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마음의 공명을 나타내 줍니다. 넓게 보면 이 대화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기 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그 변화의 씨앗, 그 변화의 단초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요청을 그저 한 목수의 말로 비전문가의 조언쯤으로 여겨서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혹 베드로가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의중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이 더 깊은 데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조율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처한 애씀과 빈 그물의 역설적인 현실이 우리의 마음에 그려집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리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의 삶과 믿음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한숨 섞인 푸념을 통해서 수고로운 노동을 하며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저 그렇게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간의 빈곤한 삶, 곤궁한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 스스로의 삶을 비추어 보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를 베드로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 신념, 경험의 둘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이전의 베드로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순응하면서 관성적이고 인습적인 삶과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애씀과 그의 빈 그물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경험의 둘레를 벗어나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생존의 문제에서 참된 삶의 문제로 자신의 삶의 물음을 바꾸어 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옳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기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상의 세계에서 비일상의 세계로, 상식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경험의 세계에서 계시의 세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었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가 이러한 삶의 모험을, 이러한 신학의 도약을 감행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를 떠나 지난 5개월 동안 함부르크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몇 달은 멍에를 벗어던진 소처럼 아주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내가 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일까? 이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때로 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아브라함에게 버림을 받은 하갈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때로는 니느웨를 바라보며 마을의 동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망하며 관찰했던 요나의 마음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의 말씀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베드로와 같이 제 마음 안에 믿음의 용기만큼이나 두려운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주님,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듯 너무도 쉽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스스로를 주저앉히며 다시금 내 경험과 판단의 둘레에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목회자로서 독일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기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제 걸음을 두기로 결단했습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에 온 삶과 온 믿음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낯선 땅 독일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끌어안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과 인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더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없으며, 더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한 사람의 교인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한 사람의 제자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생애 시간,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염려의 문제, 걱정과 근심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슬러 우리의 생각과 신념의 둘레를 벗어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갔던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마주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 아침 우리들의 빈곤한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 따라 살아왔던 우리들의 빈 그물과 같은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 깊은 곳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공동체와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